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잘해요? 어느 교회? 네. 이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맨날 잘하죠? 네. 정말 잘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가대인 줄로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럼 어디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설교 끝?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 수도인 아테네고 우리에게 올림픽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철학의 도시이고요. 그곳에서는 길거리에서 철학을 논하고 신을 논하고 인간을 논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만족감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러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우상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 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어떤 건 이름을 몰라요. 갖다 놓은 사람이 잊어먹고 갖다 놨든지 모르는 것을 갖다 놨.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아덴이 바울이 아덴을 거길 갔더니 지난 시간에 어쨌다고요? 아덴 마음에 바울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 한 주 만에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을까? 격분했다. 그래서 제가 뭘 품자? 거룩한 분노를 품자. 세상 분노 누가 나한테 째려봤어 이런 건 이제 좀 우리가 좀 넘어가고 우리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인생도 일만큼 살았는데 뭐 아직까지 눈 치켜뜨는 거 가지고 우리 흥분해가지고 우리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자고요. 그러나 품어야 될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떨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버전히 보면서도 그냥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그런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분노를 했어요. 세상 분노는 누구하고 싸우고 뭐 누구를 해하는 거지만 거룩한 분노는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못 듣던 소리인데 새로운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우리에게 그것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당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학설, 새로운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철학적인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 이미 들었던 건 이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신을 믿었다기보다 즐기고 공부하고 자기들의 연구 대상일 정도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러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고요. 이 아레오바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아레오바고라는 단어를 치면 그러면 여러 사진이 나옵니다. 뭐 조금씩 다르지만 찍은 각도나 뭐 이런 것 따라 다르겠죠. 저게 이제 아래쪽으로는 아테네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언덕 위의 광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런 곳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철학적인 논쟁이나 혹은 그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광장을 아레오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주보 안에 이 목회 컬럼란을 제가 이름을 아레오바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주보를 보면 그 안에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약간 희미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 란을 이렇게 아레오바고로 삼은 것은 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때로는 설교가 때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컬럼이라든지 교회 소식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어나운스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저 컬럼을 아레오바고로 그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보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 전한 내용이 이 요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 얘기를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설교를 바울의 아덴 설교 혹은 아테네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러니까 바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뭐 그따위 소리가 있냐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아덴을 갔다 온 다음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여긴 철학적 접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의 도시고 그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봐서 이 설교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왕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설교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거 듣고 복음 듣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른 곳에서보다 열매가 좀 적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전하셔도 때로는 열매가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돌아왔다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떠느냐가 중요한데, 내용적으로 볼 땐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귀한 내용.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같이 하면서 2000년 전 특별히 그 철학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으면 제가 건너뛰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그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잠깐 보시면, 1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아멘. 거기까지.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지금 바울이 쟁론하고 있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 얘기하는 게 좀 새로운 얘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 라고,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쟁론하고 싶어서, 논쟁하고 싶어서, 그거 엉터리야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해보라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면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철학적 접근을 했으며 그들에게 전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우리도 모르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 우리는 교회 다닌 지가 꽤 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을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무서워요. 우리가 차라리 아주 생짜, 아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누군가 우리를 전도라도 하려고 기도하고 전도라도 받아서 새로 시작하면 더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전도하지 않아요. 이미 교인인 줄 아니까. 그래서 잘 믿으면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혹 우리 중에 이 에피쿠로스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를 전도할 사람도 없는 데다가 우리를 틀리다 할 사람도 없고, 그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워. 인생이 죽는 거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면 지금 잘 믿어야 돼. 신앙은 오늘을 믿어 영원을 축복으로 받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결정돼야 하는 거룩한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던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BC 예수님 오시기 342년에 태어난 그 사람이 만들었던 학파입니다. 쾌락주의.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근데 우리가 그때 배울 때 쾌락주의라는 단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언뜻 생각에 이 사람들은 욕망에 가득하고 뭐 밤거리를 헤매며 다니며 그냥 그런 것들로 탐닉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냥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이생의 행복과 향락을
신이 없어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인정하기는 해요. 근데 신은 있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곳에. 신은 신일 뿐이고 우리 사람의 복잡하고 이 모든 삶 속에 간섭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말해요. 고통이 없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린 사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어떠한 종류의 고통도 원하지 않아요. 편안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런 행복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만 사람의 행복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먼 곳에 계신 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너희 마음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지금 도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 저 사람들에게 그 학설을 좋아하고 그 학설로 인생을 꾸려가던 그들에게 지금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 유대인이 와서 신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영적 싸움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 신은 있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이성이 그것들을 만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신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행복하다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행복의 조건이 아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말하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을 주시기는 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그분을 만나면, 그냥 그분을 만난 것으로 우리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고 우리 인생은 대박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조건만 채우면 돼. 그래서 신은 사실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사고하는 관계에 있어서 죽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 다음의 세계도 있으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죠. 신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나와요. 조건을 찾아 나옵니다. 아프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준다기에,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기에, 그거가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건 관심 없고, 주신다는 그 풍성함, 주신다는 그 치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아마 좀 눈 가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딴 사람이 줬다 해도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맹인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안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와서 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복의 조건을 찾기 전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행복은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쁨들 중 그 정도뿐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찾는 행복은 그분을 만남으로, 죄인인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겪게 되는 그 희열과 감사. 세상을 다 주고도 세상이 모자라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주시고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죄송하고 황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걷잡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만족,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을 어찌 뭐 하나 준거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 없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찾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중 일부, 그 일부가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고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그저 내가 가난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그저 내 마음 편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큰 관심 없고, 교회 나와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든 순서라든지 그냥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에피큐로스가 하나님 없이도 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변질된 크리스천으로 빠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데,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자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장소가 오늘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이 시간으로 약속하셨고, 공간을 당신이 만드신 집에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게 예배인 거로, 집에서도 예배 실황을 볼 수 있고 뭐 집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하고 이 주일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우리는 지금 조건을 찾아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조건 찾으면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의 교회를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말고 집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잘하는 성가대를 클릭하고 가장 잘한다고는 목사의 설교를 클릭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안방 예배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예배와 이 예배가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러분을 보자고, 여러분을 호스트가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 그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예배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 만났더니 조건도 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고백하기는 안 주셔도 할 말 없는데, 왜? 내 목숨 살리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니, 목숨 살려주신 분의 보따리 안 내놨다고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셔서, 나눌 줄 알면 더 채워주시고 베풀 줄 알면 더 갚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 뿐이지,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참 행복.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에피큐로스, 아니면 거기에 빠져들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더라도 내 삶이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새벽 기도부터 찾아와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걸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얄팍한 내 행복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발걸음입니다. 그러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심판자이신 주님이 뭐라 말하실지는 참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에피큐로스 학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아하세요? 어떤 데는 불편하지요. 하나님 예배당에 잘 계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정확하게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갈 터인즉, 월요일 날에는 제가 가는 곳이 당신이 오시면 좀 불편한 곳이고, 화요일 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 수요일 내가 사는 법이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시면 피차에 괴로운데요. 우리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장난이면 그래도 돼요. 신앙이 교양이면 그래도 돼요. 교양 뭐 있다 없어도 뭐 그만 있죠. 근데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연습도 아니고요. 신앙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 어렵게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말교를 그 정도 섬기면 목사님 날 업고 당겨야지. 아니요. 저 업고 당길 마음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업고 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때때로 냉정해요. 철저합니다. 선이 악일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못난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들도 기다리시고 품에 안으실 뿐이지 진리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거 클리어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기에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 가운데 옳게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하고 그 법도를 따라 가시는 게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은 있지만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에피크로스 학파.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와서 우리가 보험 들듯이 예배 드리고 가면 일주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면 여러분이 갈 때는 그냥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고 예수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내 입을 간섭하십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시니까 화가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그게 신앙이지. 잘못된 소리 하는데도 청산유수로 나가고, 야, 내가 이런 소리를 이렇게 욕을 잘했어? 그러면 아니, 그럼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마음이 두근두근한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주님이 두근거리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아닌데 딸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두근거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주를 멀리 떠난 거예요. 주님은 안 떠나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등을 돌리고 딴 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번 주 예배 잘 드렸네, 이제 한 주간 하나님 빠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주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요. 제가 철학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죠.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이 스토아 학파의 생각은 범신론은 어떤 얘기냐면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신론에서는 산도 신이 있고 들에도 신이 있고 부처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다 정신을 세계 정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흘러가는 인생은 늘 결정되어 있는 거, 운명이에요. 팔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LA까지 왔지? 운명이야, 운명.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신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과 같이 세계 정신이 아니고 인생은 운명이 아니고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개입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질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임프루브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도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맨날 과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일 어떤 일을 하고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나도 없어. 아이고, 이미 나서 내가 1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삶의 데이터가 요 모양 요 꼴이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스토아 학파요. 운명론자. 여러분, 우리는 팔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팔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십자로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팔자가 없어진 대신 날마다 창조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이미 완성된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창조를 끝내지 않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제게는 59년 전에, 여러분에게는 각 나이를 따라서.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태초부터 우리 운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창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통계를 내서 뭐 서양에선 통계고 동양에선 주역이고 뭐 이래가면서 사주팔자도 보고 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살아왔던 것도 귀하지만 오늘과 내일이 더 귀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한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이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스토아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미 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얘기.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상과 다르다 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창조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간섭하시겠다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람이 만든 우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쭉 보니까 다 우상마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 이름을 줘. 니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니들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상과 다르다 이 얘기이고,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넘어졌거나 실패한 것, 잘한 건 아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생각과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도 손털지 않으셨어요. 가끔씩 저도 저의 인생에 대해서 나이가 이 정도 돼서 이제 은퇴 얘기해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우들에 대해서도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 인생을 아직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인생도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에 리타이어가 어디 있고 무슨 세상에 약함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당당하심,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항상 더 좋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저 멀리 계셔서 기도를 해도 그냥 3박 4일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부르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늘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은 계실 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늘 찾아오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요. 용서를 빌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 안 하시는 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벽을 가르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 모습, 성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모두에게 보내주신다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요. 예수님 옛자만 불러도 벌써 이미 와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불러주길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자만 났는데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먼저 계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 발견하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고통,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고통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심한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손 내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늘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늘 동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성자 예수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왜 이걸 보여주시냐면 인류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약혼 바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떠나 있지만 반지 보면서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이제 그 사람하고 합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겠지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는데 그 예수 탄생을 이미 별명 짓기는 임마누엘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약혼 반지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래전 2700년에 되어진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저도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 때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그렇게 못하지만 내 마음에 여러분은 몰라도 내 마음에 그분과 함께서 여러분과 함께서 지금 많이 힘들겠네. 내가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못 돼서 때로 그 도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도 때로는 아픔 속에도 동행. 나같이 미미한 존재도 때를 따라 잠깐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전능하신 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특별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법이 없고 멀리 가신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등을 등질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는 교회 안에 교회를 오긴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동행하실 하나님을 몰라보고 날마다 한숨 짓고 탄식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옆에다 놓고 무시하는 꼴이죠. 사람을 제일 무시하는 게 앞에다 놓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말 안 한 척. 예수님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옆에 계신데도 혼자 낙심, 좌절, 절망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과 악한 행함을 하고 있다면, 곁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신 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잘 될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직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니 언제라도 그분을 부르시고 사람 찾기 전에, 방법 찾기 전에 하나님 찾고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달도 여러분 문제가 조건이 주어지는 기쁨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기쁨,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 이 기쁨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옆에 있어서 함께 가는지도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오지 않는지도 알 수 있는데 영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때로 몰라보고 옆에 계신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옆에 놔두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죄의 길을 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현대판 에피큐로스, 현대판 스토아 학파들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 주여 저희를 도우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재미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